반갑습니다. 잘 지내세요? 요즘 뭐 있어요? 힘들어 보이네, 표정이. 아니죠? 아니, 아무도 아니죠에 반대하지 않네. 괜찮아요? 우리 어깨 한번 필까요, 이렇게? 벌써 다 이렇게 막 졸린 분위기는 아니죠?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어깨도 한번 만져줄까요, 우리가? 이거 어떡하지?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할 때 자기한테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대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진심을 다합니다. 당신 하나님 심히 기뻐. 그런 분들 있어요? 대부분 그 반대죠.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심히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사실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봤던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도 같이 나누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 왔던 분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누가요?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님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하나인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제 말씀으로 한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온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언제 고통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가장 힘들었나? 언제 가장 힘들었었어요? 표정이 지금이요 이런 표정인데 빨리 설교 끝내주세요 이런 표정인데. 여러 가지 힘든 때가 있었는데 또 돌이켜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혹 있으세요? 제가 그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 초등학교 때 친구가 배신을 했대. 뭐 초등학교 때 무슨 배신이 있었을까 싶은데 자기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다 퍼뜨렸대. 바로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그 배신감에 몸소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대인공포증 같게 생겼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서 막 가슴에 애리고 아픈 경험이 없군요. 근데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천안에서 사역할 때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쫓아다녔어요. 제 사역 초기에 내가 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노방전도 한 번 나가면 천안 그 역에 가서 이제 혼자 이제 전도하려고 나가면 얘가 바이올린을 정말 잘 쳤거든. 남자애가 키가 조그만하고 똥통한 녀석인데 늘 바이올린 들고 고등학생이 들고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자기가 와서 옆에 있을 때 켜줬었어. 너무 사실 이쁘고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려서 넌 신학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 실용음악과에 가서 기타를 막 너무 잘 치고 작곡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동력을 해서 한 몇 년을 같이 지냈는데 4년째 얘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한테 자꾸 평생 그러지 않았던 애인데 뭐 시비를 걸고 그리고는 이메일로 이상한 이메일을 막 보내고 얘가 왜 이러나 봤더니 그 해방신학이라고 알아요? 해방신학하는 형이랑 만나가지고 나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나는 무슨 큰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그마한 청년들 몇 명 만나서 하고 있는데 자꾸 나를 대적하니까 그리고 내가 믿었던 애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셨던 그 분들이 이제 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러니까 되게 잘해주셨던 분인데 갑자기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밥 먹다가 째려보면 뭐 그러니까 밥이 맛이 되게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내가 설교하는 내내 이렇게 째려보신단 말이죠. 이렇게. 진짜로 껌을 이렇게 씹으시면서 야 이게 그러면 막 심장이 먹는 것 같고 막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면서 째려보면서 뒤에서 내 말하기 시작하면서 쟤랑 만나지 말라면서 쟤는 정말 싸가지가 그렇다면서 이렇게 시작하면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런 게 없으면 감사한 줄 아세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아마도 예수님이 겪었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뭐가 제일 고통스러우셨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손 찌르고 이런 거 고통스러웠겠지. 육체적으로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 큰 고통이래요. 사람이 사실은 견딜 수 없는 이상의 고통이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묵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동수야? 예수님은 이제 그 육체적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 또 하나의 고통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처음으로 단절되는 느낌을 경험하셨어요. 태초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떨어지는 경험을 처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예수님이 받으셨죠.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이 여러분의 고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아싸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 이러지 않게 되길 바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묵상을 깊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질 이유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뭘 묵상하자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아프실까 묵상하죠.
지금 얼마나 아프실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었던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신할 때의 그 아픔, 그것을 고스란히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눈빛이 달라지고 할 때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사순절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옆에 있는 친구가 멍 때리고 있는 친구가 있는 것 같으면 제가 허락하고 그 친구도 허락해 주길 바랍니다. 때리십시다. 그렇게 해서 멍도 때리지 말고 딴짓도 하지 말고 우리가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들을 막 블레임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막 제자들을 블레임하는 그것 말고 그때 그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묵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프게 하셨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나 돌아보고, 내 안에 있다면 그 모습을 나는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제자들이 뭘 했냐면 서로 누가 높은가,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다퉜대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본문 앞부분에 나오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셔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러 가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대요? 누가 더 높은지 다투고 있대요. 아니, 이런 제자가 있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 마음이 무엇됐을까요? 이것들 열받았겠지 진짜.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작전 타임, 얘네들 안 되겠는데요, 교체합시다. 3년 다시 하든지, 내가 다시 승천했다가 우리 한 1000년 후에 다시 옵시다, 이랬을 만한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지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저 아파하는 이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여전히 자유함이 없는 이들, 여전히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들, 여전히 성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욕심에 붙들려 있는 저들, 음란함에 붙들려 있는 저들,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저들, 그들을 향하는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북한을 향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고, 아프리카 땅에 굶어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나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안에 없고, 예수님의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나는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나는 얼마나 더 예수님 때문에 성공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씩 다 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다퉜다는 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예수님이랑 우리랑 뭐래요? 이제 한 몸이래요. 예수님은 뭐래요? 평화래요. 예수님은 화평이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뭘 봤죠? 우리가 서로,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니 이제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서로 화평한 관계를 이루도록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잖아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너도 서로서롭게 사이좋게 지내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응? 근데 생각해보면, 야, 니네들 싸우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어이구 이것들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지. 그러고 십자가를 지시실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싸우고 있다면, 내가 너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화평이시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원칙이 여러분 꼭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교회는
일을 잘 못해도 싸우지 않는 것이 좋다. 세상은요, 싸워서라도, 쟤를 상처를 줘서라도, 쟤를 상처 줘가지고 저것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뭔가 프로젝트를 성공해내면 잘하는 거죠. 부딪혀가지고 누구 감정이 상하더라도 이 말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면서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잘하는 거죠.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말아요. 내 의견이 더 옳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멘입니까? 제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내가 더 잘 쳐요. 그래서 나와 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음악은 더 좋아질 수,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나오세요 이러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요, 다투는 이유가 뭐였어요? 비교했어요. 서로 비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비교하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12명 제자는 12명 제자로서의 독특한 이게 성격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들끼리 비교해서 누가 더 높은지 서열을 매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창조물이라고, 걸작품이라고, 작품이라고, 상품이 아니라고, 비교 가치 아니라고, 이용 가치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존재 가치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자꾸 서열을 매겨요. 비교해요. 그리고는요, 내 말빨이 안 먹히면 화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아는 척 안 하면 화내요.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내가 야 반갑다 인사하는데 갑자기 쌩깐다면 알죠? 에이,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쌩까 무시해, 씹어. 그래, 야 너 왜 그래? 그러면 목사님 지난번에 나 인사 안 받아줬잖아 이러는 거.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환영을 안 해주거나 나한테 인사를 안 해주거나 내가 인사를 했는데도 심지어 안 받아주면 뭐가 교회가 이래? 이런 데를 내가 올 필요가 뭐 있어? 그러고 안 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인정 안 해주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직까지 내 이름도 몰라. 죄송해요. 죄송한데 그러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게 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비교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비교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엄마들이, 아내들이 항상 그 여고 동창회를 갔다 오면 어떻게 된대요? 싸움이 난대. 왜? 여보 사랑해 뭐 이러고 있다가 여고 동창회를 만나면 다들 최고로 이쁘게 입고 딱 와서 최고로 자랑하거든. 완전히 무장해서 총알 딱 준비해가지고 말 못하게 막 계속 쏘대잖아. 근데 거기 갔다가 오면 여보 뭐 그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 비교하면서. 우리 집이 좋았는데 남의 집 가보니까 방이 더 많더라는 거지. 화가 나는 거지. 멀쩡하게 잘 있었는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는 거지. 멀쩡하게 디모데 잘 있었는데 다른 교회 청년부 갔다 와보더니 막 화가 나더라는 거지. 목사님 더 멋있고 막 설교도 더 잘하고 막. 비교하지 마시라고. 비교하지 마시라고. 아멘입니까? 뭐든지 비교하지 않는 게 좋아요. 비교하면요, 두 가지 결과밖에 안 나타나요. 하나는 교만이에요. 난 쟤보다 잘해요. 비교하면 교만하게 돼요. 쟤는 저걸 왜 저렇게 못하지? 이렇게 돼요. 저러고도 유학은 닿나? 뭐 이러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그 미국 사람들 앞에서는 영어를 그냥 샬라샬라 그냥 엉뚱하게 하는데 한국 애가 한 명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나도 그렇고. 왜냐하면 다 지적질하니까. 그리고 쟤는 나보다 더 못한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쟤는 몇 년째인데 저러지?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교만해져. 또 하나는 열등감에 빠져요. 비교한다. 쟤는 막 키도 크고 막 잘생겼는데 여자친구도 정말 올 A래 막 진짜 와 근데 차가 막 직접 참 이러면 열등감에 빠지면서 내가 싫어져. 하나님 그것도 원치 않으셔요. 비교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는 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비교해서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는 높아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지 맙시다.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고통받으세요. 예수님이. 이 말을 딱 하나만 적용하고 싶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타이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좀 다녔고, 이 정도로 내가 봉사했고, 이 정도로 애들 만나면서 밥도 좀 샀고, 이 정도로 목사님하고도 이제 관계가 좀 괜찮은 것 같고 하면 이 정도 타이틀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섬기면 감사하지. 섬기면 땡큐. 그런데 디모데도 이제 그 100명이 넘는 작은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뭔가 타이틀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이게 바보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남에게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목사님, 어떤 애가 그 섬기는 자리를 타이틀로 생각하더라고요. 난 너무 안타까웠어요. 라는 이야기를 내가 주워서 이렇게 들으면 막 나도 가슴이 아프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려는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왜 팔아넘기려고 했을까? 은30이 돈이 그때 되게 궁했나? 가룟 유다가? 그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당시 열심당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꿈꿨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출신 성분이 예수님이 제자 되기 전에 열심당원이었어.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민족의 독립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야.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때? 괜찮아. 어떤 면에서 괜찮아? 일단 대중적인 인기가 있다. 이 인기가 장난이 아니야. 요 정도 인기면 로마에 가서 승인을 받아도 한 자리 할 수 있는 인기야.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보니까 바람을 잠잠케 하네, 소경 눈뜨게 하네, 죽은 자를 일으키네. 요 정도 예수님의 능력이면 로마까지도 넘볼 수 있어. 그러면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왕국,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독립되는 이 수준이 아니라 로마를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런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누가 답답해? 예수님이 답답해 죽겠는 거야. 왜?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없어. 아니, 자기가 그 정도 인기에, 그 정도 능력에, 그럴 만한 이게 실력이 되면, 그럴 여건이 지금 다 되는데, 아니 왜 그걸 안 하고 그냥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잠깐 갔다가 내려오시고, 그 심지어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계시니까 답답한 거지. 누가? 가룟 유다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도와야겠다 생각. 가룟 유다. 이분을 정계에 지출을 시켜야겠다. 이분이 로마를 뒤엎을 수 있는 이런 작전을 좀 짜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로마와 예수님이 정면으로 부딪힐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설마 로마가 붙들고 잡으려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턱 치지 않으실까? 그때가 기회다. 그때 일어서서 로마를 치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자. 이것이 어쩌면 가룟 유다의 계획이었죠. 예수님 어땠을까요? 답답하시고 속상하시고. 예수님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 없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그 관심에 열심까지 더해졌다면 그 열심은 예수님을 죽여버릴 겁니다. 다른 줄 알죠.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뭘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교회에 와서 여러분 뭘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뭘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꿈이 뭐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매니플레이트 할 거예요? 우리 계획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은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너무 답답하고 교회는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 정도 교인이면, 아니 이걸 어떻게 하면 무슨 보험회사를 해도 이게 대박이 날 것 같고, 아니면 정당을 하나 만들어도 대박이 날 것 같고, 회사를 차려도 대박이 날 것 같고, 답답해. 그게 교회 아니에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그것을 열심히 낸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버릴 줄 알아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조장하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좀 제발 내려놓으십시오. 아멘입니까? 미안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향한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처럼이었다면 그거 집어 던지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펑펑, 이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도 금이 안 생기고 은이 안 생기고, 기도를 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잘못 썼나? 이걸 돌려야 써야 되나? 새벽 기도를 갔어야 되나? 금요 철야를 했어야 되나? 그거 다 버리세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을 죽여버릴지 모릅니다. 저를 잠깐만 보십시오. 여러분의 야망이 예수님의 뜻 위에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의 야망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뜻 위에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아니세요. 그게 무슨 예수님 제자예요? 그 제자 아니죠. 내가 더 위에 있는데 내 뜻이 훨씬 더 원대한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아니 목사님,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비전인데요. 뻥치지 마요 제발. 뻥준 예수님이 주신 비전이면, 예수님이 주신 비전이면 예수님의 뜻 아래에 있어야지. 훨씬 더 높은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단순했어. 그냥 죽을까봐 도망갔어. 그 말은 뭐예요? 나한테 손해가 끼쳐질까봐 도망갔어. 그게 베드로예요. 그쵸? 물론 순간적으로 도망가실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도망간 거죠. 그 말은 내게 큰 손해가 끼쳐질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맞아요? 자, 여러분의 야망이 예수님의 비전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베드로를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그 야망에 손해가 끼쳐질 것 같으면 떠나가지 않겠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하기로 했던 그 원대한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릴 자신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베드로를 블레임하기보다는, 그렇지, 지금은 잠깐 후퇴, 다시 와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이 비전입니까? 다시 물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다 내려놓는 게 힘들다면 제가 도전해보죠. 약간 손해볼 수는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그거 하나님이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 그러나 몇 년 늦추면 안 될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야망을 하나님 하지마 이러진 않을 수 있어. 야 근데 꼭 그거여야 되냐? 요건 어때? 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면 하나님을 뻥치지 마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찍어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죽음의 손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확인해 본다면 작은 손해들 내가 볼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난 베드로처럼 내가 목에 칼이 들어도 난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점검해봐요. 어떻게 해요? 작은 손해 보는지, 돈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돈의 손해 볼 수 있어요? 피 같은 돈을. 목사님 그건 제 돈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고생해서 번 돈인데 라고 뻥치지 말고, 그러면서 니네들 그렇게 잘 쓰냐, 피같이 번 돈인데 부모님이. 여러분 돈 손해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목돈 한번 드려볼 수 있겠어요? 목사가 돈 이야기 너무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목숨 같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작은 시간의 손해를 기쁘게 여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시간을 손해를 보는 거 괜찮아, 예수님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으세요? 생각해봐요. 시간의 손해가 누구랑 같이 따로 목원이랑 밥 먹는 거 그거 말고요, 그것도 포함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졸업이 1년 늦어진다면 얘 표정을 찍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학하고자 하는 그 대학원 아니 박사과정 아니면 직장이 1년 2년 늦어진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이와의 결혼이 2년 3년 늦어진다면 아픈가요?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건 그런 것을 묵상하는 거죠. 그거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아파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너는 그것을 아까워서 날 위해서 포기 못하니가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냐고, 무엇 할 수 있겠냐고, 어떤 손해는 감당할 수 있냐고 물으시잖아요. 아니 손해는 절대 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왜 사람들이 날 몰라주고 목사님도 몰라주고 하나님 당신은 날 알아주는 거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지 않냐고. 내가 손해볼 생각 전혀 없고 예수님이 손해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내가 뭘 포기할까가 아니라, 주님 잠깐만요, 죽기 전에 잠깐만요, 계산이 잘못됐는데 지금 내가 기도한 시간이 지금 2시간이 넘었는데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며칠을 기도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냐고. 지금 나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못 온다고. 잠깐만 죽지 말라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요거 계산하고 죽자고. 우리가 어쩌면 그러고 있지 않냐고요.
근데 그게 가능이나 할까요?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니야 사실? 하나님은 돈도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좀 이렇게 이득 보고 살아야지. 다 그런 거 아니야? 세상이 다 사실 그런 거 아니야? 목사님 그런 거 아니야? 단 한 사람 그러지 않았다고요. 가룟 유다가 사도 요한이요. 모두가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잡히는 그날에 다 떠나갔어요. 사도 요한도 떠나갔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디 서 있었을까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 그 밑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의 그 밑에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나 죽을지 몰라요. 나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스승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내까지 거기 서 있다 얼쩡거리다가 잡혀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난 아니라고 그렇게 막 3번이나 부인한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아니 그 정신없는 양반이 거기를 그냥 걸어갔다고. 거기를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앞에 이러고 있었다고. 그 앞에 누가요? 사도 요한이요. 이 양반은 왜 그랬을까요? 이 양반은 부활을 믿었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분이. 그리고 3일 다시 살아날 거면 3일 후에 나타나서 내가 죽을 때 니네들 다 어디 있었어 이러실까 봐. 그때 나 거기 있었어 예수님 그러려고? 아니야.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 끝이었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달리고 계시다가 뭐 딱 빼고 이것들이 진짜 이러면서 한판 하실 거라고 기대했던 건가? 사도 요한은? 언제 내려오시려나? 언제 됐는데 이러고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지금 내가 막 눈치가 보이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지만 딱 그때 뽑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나는 진짜 이때 1등이다 나 진짜. 그런 마음이 사도 요한에 있었을까요? 없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는 끝이에요. 끝. 절망 끝. 그런데 그 끝난 예수님 앞에 같이 섰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했어요. 뭐가 이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더 많이 보상해 줄 거야. 아니래요. 부활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거야.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그냥 사랑했어요.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다 포기해도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했으니까. 그게 사도 요한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장면에 누가 계속 기억이 났어요? 사도 요한.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그런데도 그냥 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남자친구가 자꾸 줬다가 뺏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가라 그러세요. 알겠죠?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아들을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야. 내 새끼 그렇게 이쁠까?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겠지? 그 생각이 들었어. 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몰랐는데, 저놈의 새끼도 내가 이렇게 자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 그게 사랑이야. 그러면 내 안에 그래, 네가 몰라도 나는 그냥 너 사랑하면 살란다. 그게 내 딱 그 순간에 내 고백이었어. 그게 사랑이에요. 이놈의 새끼한테 내가 다시 돌려받을 거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거를 몰라주 괜찮아. 그냥 난 너 사랑하고 살래.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같은 거.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 사랑이에요. 제발 이러지 좀 말아요. 제발. 내가 디모데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죠. 그 믿음, 그것도 믿음이야. 그것도 믿음인데
그걸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멘. 근데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사랑해서 나 죽어도 좋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섰단 말이에요. 나 죽어도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그리고 나서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반무섬에 끌려가가지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쓰고 막 환상 보고 아주 늙어서 막 이럴 때까지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나 여기 있다 죽겠다 그러고 나 몰라 3번이나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순교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잃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려고 하면 이럴 것이에요. 여러분 미안한데요, 청년다웁시다. 우리가 제발 청년들이요, 제가 섬기는 공동체가 미안합니다, 시험가정 어른들 아니잖아. 이미 굳어버린 대로 산 그냥 그 방식대로 그냥 아니잖아. 이미 세상의 그 모든 철학에 그냥 아니잖아.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타는 사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아무것도 재지 않고 이게 계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나이 아니에요? 너무 늦었나? 나 뉴스로 가야 되나? 목사님 아니에요. 뉴스로 가서 뉴스한테 가면 또 초등학교 가라 그런 거 아니야? 가은이 붙들고 해야겠구나. 여러분 청년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은 우리 계산 안 하고서 살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여자친구에게 계산하지 않고 사랑해봐야지. 그거 전에 하나님하고 계산 없이 한번 사랑해보면 안 될까요? 예수님하고 한번 계산 없이 한번 사랑해보면 안 될까요? 내가 진짜 몇 가지 좀 하나님 앞에 했다고 그거 언제 해주실 거냐고 그러고 있으면 여자친구도 밥맛이야. 남자 그러면 뭐 하나 해줬다고 남자가 뭘 해주려나 그러고 계속 기다리고 뭐 샀어? 뭐 갔다 왔어? 이러고 있으면 밥맛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그거 그만 안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손해를 받아.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진짜 고통스러운 건 무엇일까? 이놈의 제자들이 날 배신했어, 이를 팍팍 가셨을까? 그건 아니었다. 예수님은 이미 팔 걸 알았거든. 3번 부인할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부인하고 팔고 하는 게 당황스럽지도 않았을지도 몰라. 그것 자체가 이를 빡빡 깔면서 슬퍼하거나 화낼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아프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죄까지 용서했단다. 나는 너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너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고 나는 이미 용서했고 용서하고 싶단다. 그걸 몰라주는 제자들의 마음, 끝까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제자들, 그게 가슴 아파.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데서 서로 다투니까 예수님이 치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릎을 꿇어버렸어. 수건을 허리에 둘러버렸어. 발을 닦아줘.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용서하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이미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니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 그냥 자살해 죽어버려.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다 잔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자꾸 교회 그럴 거면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속상하고 미안하긴 한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나와 있는 건 힘든 일일 거예요. 한번 따지지 말고 예수님 한번 사랑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아프실까를 고민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참 아프심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저 나오라고, 내 앞에 그저 나오라고, 나하고 사랑하자고, 나는 이미 준비되었다고,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관심 없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믿지도 않고, 그것을 용서했든지 말든지 내 꿈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러고 있으니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아파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